우리 이번 주부터 또 일곱 이정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또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갈보리산 이정표 이렇게 제목이 나왔죠. 이거는 몰라도 되는 게 아니고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모르면 흑암을 못 이겨요. 모르면 흑암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모르면 운명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모르면 지옥 배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알고 누리면 하나님의 응답은 오게 되어 있고 또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 복음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서론적으로 갈보리산 사건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사형, 처형을 당하는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처형을 당할 때 그러면 죄가 있어야 되잖아요. 죄도 없는 사람을 처형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죄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 첫째가 뭔가 하면 신성 모독죄를 이야기한 거예요. 신성 모독죄를. 마태복음 26장 65절에 보면은 신성모독. 왜 그랬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그러니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냐? 네 아버지는 목수인데, 네 아버지 이름은 요셉인데, 네 어머니 이름은 마리아고, 네 형제들이 지금 우리 옆에 같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냐? 이래가 죄를 만드는 게 신성모독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뭘 몰랐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신 하나님인 걸 이들이 알지를 못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이 뭘 씌웠는가 하면은 반란죄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서 주란 말은 헬라 말로 큐리오스라 그러거든요. 이 큐리오스는 누구에게만 쓰는 말인가 하면은 로마 황제에게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주라고 부르니까 이거는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반란죄를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리고는 뭘 씹었는가 하면은 사기죄를 심었어요. 왜냐?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7절에 보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그렇다 그런 거예요. 육신적인 왕이 아니고 영적인 왕인데 이 세 가지 죄를 가지고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사형, 처형이라는 일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황제가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이걸 이 사람들은 몰란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 땅의 왕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알지를 못하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사실이 바르게 이해가 되고 믿으시면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믿어지거든요. 은혜로만 믿어지는 거예요. 은혜로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이 갈보리산 이정표는 뭔가 하면은 예언된 사건입니다. 어디에 예언되어졌느냐?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이 성취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15장 3절의 소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죽으시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부활하셨다. 그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을 했죠.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할 것이라. 이 처소가 뭔가 하면은 보좌입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오게 할 것이라. 그렇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갑니까? 부활하셔야 가는 거지. 그래서 예언된 대로 죽으시고 예언된 대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어떤 때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을 때, 그리고 안나스란 사람과 가야바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요 두 세 사람의 이름은 역사에 나오거든요.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을 때였어요. 그때 대제사장이 누구냐? 안나스. 안나스의 사이가 가야바예요. 안나스가 먼저 대제사장을 하고 자기 사이에게 대제사장 자리를 물려준 거예요. 이 사람은 가공인물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총독으로 있고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라. 역사적 사건이 되어지. 그러니까 이제는 부활했다니까 사람들이 가설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첫째가 뭐냐? 도난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고는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퍼뜨린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혀갈 때 다 도망갔어요. 그 도망간 사람들이 시체를 훔쳐갈 그 정도로 간땡이가 크겠어요? 안 죽으려고 몸을 도사리고 있는 게 맞는 거지. 그리고 네 사람이 한 조가 되어 네 조입니다. 그러면은 한 조가 6시간씩 돌문을 지켰어요. 그렇죠? 네 조니까 6, 4, 24니까. 네 명이 한 조가 되었는데 그 조가 네 조라. 그 사람들이 밤에 자는 동안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한. 그러니까 뭐가 나왔느냐? 환상설이 또 나온 겁니다. 너무 보고 싶어 하니까 뭐냐? 환상을 봤다. 그걸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런다. 그래도 안 되니까 뭐가 나왔느냐? 기절설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완전히 죽인 게 아니구나. 기절했는데 죽은 것으로 오해를 하고 우리가 장사를 지냈구나. 그래서 깨어서 나갔구나. 그런데요, 그 돌문은 혼자서 굴러낼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의 장사법은 동굴을 파고 거기에 시체를 놓고 그 입구에는 큰 돌문을 굴려다가 막아놓거든. 그거는 한 사람이 굴러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으려고 가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을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빈 무덤이 우리에게 증거를 하잖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란 증거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그렇죠? 그분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은 끝이 아니고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요.
여러분과 목사님 어디 가느냐? 천국으로. 왜냐? 구원받았으니까. 안 믿는 사람은 어디 가느냐? 지옥으로. 악하고 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안 믿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은혜로만 믿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이 안 믿어진다, 정상이에요. 여러분이 믿어진다, 여러분이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가지고 믿어지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실이 믿어질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사단이 결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이 안 믿어지고 안 믿으면 평생을 사단 심부름하고 사단 종살이 하다가 이 땅을 떠날 때 어디 가느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때 이게 이해가 되고 믿어지면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여기에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237 나라 5천 종족을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뭐라 그랬죠?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리고는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뭐라 그랬죠? 만민에게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땅끝까지 가라. 뭡니까? 뭘 약속했느냐? 세계 복음화를 약속을 한 거예요. 전 세계가 창세기 3장에 빠져 있으니까. 전 세계가 어디에 빠져가 있습니까? 12가지 문제에 빠져가 있잖아요. 여기에 필요한 게 그리스도라.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내일이 스가 탄신일이고 어린이날이 되어서 모레까지 여러분이 쉬는데 많이 쉬니까 좋죠. 엊그제도 또 쉬었고, 학교 간 사람도 있지만 쉰 사람도 있고. 그렇죠? 석가가 그리스도면 우리가 석가 믿어야 돼요. 훌륭한 분은 맞는데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 사람이 못된 사람 아닙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이지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공자가 그리스도면 공자를 믿어야 되는데 훌륭한 사람이지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석가는 잘못되고 공자는 잘못되고 예수만 맞느냐?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왜냐? 인간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니까. 그 그리스도가 예수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하는 거지. 석가가 잘못되고 이상하고 공자가 이상하고 소크라테스가 이상하고. 여러분 배웠죠? 소크라테스가 얼마나 정직한 사람입니까? 내가 옆집에 닭 한 마리 예상으로 묵었는데 너희들이 좀 갚아주라. 여러분과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죽는데 입 닦는 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죽는데 그 갚을 이유가 뭐 있어요? 살아있어야 갚지. 그럼 뭡니까? 입 닦는데. 그 정도로 소크라테스는 양심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은 맞지만 이 말이 여러분이 이해가 되고 이게 분별이 되어져야 돼요. 그때 흑암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때 사단의 세력은 결박되는 겁니다. 그때 저주와 재앙은 끝나는 겁니다. 그때 운명은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걸 몰라가지고 모든 사람이 어디에 빠졌느냐? 운명의 굴레에 빠져가 있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면 하는 말이 뭡니까? 내 운명이 그래. 내 팔자가 그래.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운명을 바꾸고 그 팔자를 바꾸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뭐 하느냐? 예언을 한 거예요. 첫 번째 예언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렇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진짜 붙잡으면
갈보리산 이정표를 진짜 이해하고 믿어지고 붙잡으면 오늘도 성령은 역사를 해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거든. 이게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서 이 정인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영교회 선전하는 정인 말고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 나를 구원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정인으로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세계 복음화라 그럽니다. 그것 때문에 공부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학교도 갑니다. 그것 때문에 성공도 해야 됩니다. 성공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적인이 돼야 되니까. 성경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전부 다 승리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되느냐? 각인을 바꿔야 돼요. 어떤 각인입니까? 내 것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필요합니다. 이 각인. 우리는 내 능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걸로요. 우리는 사람의 위로가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이 각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 것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내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이니까 사람이 내 편 대해줘도 힘이 나요. 그렇죠? 내 편 대해줘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 돼야 돼요. 그게 최고의 힘인 거죠. 그게 최고의 능력인 거죠. 그래서 틀린 각인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각인으로 바꿔야 돼요. 각인된 게 뭐가 됩니까? 뿌리 내리고, 각인된 게 뿌리 내리면서 체질이 되어지잖아요. 틀린 게 각인 뿌리칠 되면 아무리 몸부림치도 안 되는 거예요. 언약이 각인 뿌리칠 되면 내가 노력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인이 어디에? 여러분의 뇌에. 이 각인이 어디에? 여러분의 영혼에. 그러면 뭐와 연결되어지느냐? 보좌와 연결이 되어져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거는 이론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실이에요. 그렇죠? 영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 속에 영혼이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영혼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죽음이라 그래요. 그렇죠? 영혼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슴에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아프다. 그 말 하죠. 속이 상한다. 그 말도 하잖아요. 그게 전부 다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눈에 안 보여. 그런데 있어. 하나님이 중요한 거는 다 눈에 안 보이겠는데 이거는 이론이 아니고 영적인 사실입니다. 영적인 사실이에요. 믿으면 대박, 안 믿어지면 쪽박. 그렇게 나누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은혜로만 믿어져요. 은혜로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 사실이 믿어지고 이 증거를 가지고 237 5천 종족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세계복음화라 그럽니다. 거기에 주역인 사람을 보고 렘넌트라 그래요. 렘넌트는
복음 회복한 사람이거든요. 나이가 어리다고 렘넌트가 아니에요. 복음을 회복한 사람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그렇죠? 그게 남은 자라.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남는 자. 복음 문화 이룰 남을 자. 복음 가진 후대를 키울 남길 자. 그걸 합쳐가지고 렘넌트라 그럽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렘넌트의 축복을 바르게 확인하고 회복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여지는 그런 렘넌트로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계복음화 때문에 렘넌트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게 하시고 틀린 각인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게 하시고 틀린 체질과 뿌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쓰이는 적인으로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